네,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입니다. 안드레아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베드로 사도의 동생이다. 갈릴레아의 벳사이다에서 태어난 그는 형과 함께 고기를 자비를 하던 어부였다. 안드레아 사도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으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끌었다. 그리스 북부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주님이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아 형제를 보시고 부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말씀의 초대. 그리스도의 말씀은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아에게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하시자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제1독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부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의 묵상. 보좌 신부일 때 청년들과 함께 구유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함께 아이디어를 짜고 구유 안에 어떤 의미를 담을까 고민도 많이 하였습니다. 한 번은 구유를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고 의견을 모았는데 가장 가난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쓰고 버린 폐기물들이 아닐까 하였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물건들로 구유를 만들어 보려고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폐자재도 주워오고 플라스틱 페트병도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버려지고 쓸모없는 것,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들떠 보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의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구유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누운 자리가 그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기다림 동안 우리의 가장 쓸모없고 버려진 마음, 너무 추악해서 들추어 보고 싶지 않은 자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런 곳을 바라보고 거기에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지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처음으로 만난 제자들도 그러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어부에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어부에게 그물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물에 집착하였고 크고 좋은 그물을 얻고자 사람들과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였습니다. 제베데오의 두 아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고 합니다. 같은 어부였지만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호수로 나갈 수 있는 배를 가졌고 그런 배와 그물 그리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권력이었고 힘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그분을 만나 버렸던 것은 다름 아닌 욕심이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권력과 힘에 대한 욕심이 바로 우리를 가장 추악하고 더럽게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지금 우리는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탐욕을 마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의 자리를 비워두어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최종은 토마스 신부님의 오늘의 묵상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하는 게 있으면 볼까요, 한번. 오늘 묵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묵상으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쵸?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인 하느님이 뭔가 차별 두지 않겠죠. 들은 적이 없는 분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말을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또 어떤 사랑에 대한 걸 알게 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것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우리가 사랑을 외치고 있는 그런 소리는 전 세계 방방 곳곳으로 다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복음에서는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고 따라오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하시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갈 때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고 예수님처럼 어떤 사랑을 하려고 따라갈 때에는
자기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 제가 어렸을 땐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냥 따라가면 되지 무슨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그러나. 이게 약간 인간으로서의 그런 기초적인 그 생존 수단을 버리는 거예요. 인간을 버리고 자신의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지막 그런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그런 두려움을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빈손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우리가 가지기 힘든 그런 삶인가 한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삶은. 자기가 있는 것을 모두 버리고 따라가야 돼. 가족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사랑이란 게 약간 그런 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여러분한테 말해주는 사랑이다. 너무 어려울 것 같죠?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에는. 하지만 우리는 배웠죠. 하느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버리기 쉽지 않아요. 사실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요. 저보고도 너가 가진 걸 다 버리고 따라오라 그러면, 그럼 나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지. 엄청난 믿음이면 내일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라는 엄청난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날 또 버티고, 또 그 다음날 또 다 버리고 가면 또 그 다음날 또 버티고, 하루하루 죽음과의 싸움 속에서 사는 거죠. 죽음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는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죽음과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죽음 뒤에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사실 저한테는 없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도 수십만 번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기 있습니다. 예. 믿음이 복이에요. 믿으면 결국, 믿음이 엄청나게 강해지면 사랑이 오고, 또 믿음이 엄청나게 강해지면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큼도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사랑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믿음. 믿지 않고선 사랑할 수가 없죠. 믿음 없이는 사랑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와 행복이 찾아들고 사랑과 믿음이 꽃필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아멘.